오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왕이 없이, 혹 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왕을 왕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 내가 왕인데 이 나를 섬기는 어떤 대리 왕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진정한 왕은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스스로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박해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또 미워하고 시기하며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들은 교회 가운데 다 발견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각 사람의 모습 중에 일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것이 마치 괜찮은 것 마냥, 또 이런 것을 용납을 하고, 또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나는 저들보다 선하다, 나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부류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선적인 자기 백성에게, 위선적인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르다 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3장 끝부분에 오게 되었는데, 23장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었죠. 7번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사람들한테 선생,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원하는 명예 위주의 삶을 살고 있었고, 율법주의적인 교리로 천국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이단 교리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의 중요한 긍휼과 정의와 믿음에 대해서는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외식하는 것,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돈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깨끗해 보이나 그 안에는 더러운 것, 온갖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잘 대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말을 한 것처럼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 맞다, 너희가 그 조상들의 분량을 마저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도 그 당시에 있으면 똑같이 선지자를 죽였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이제 곧 나를 죽일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으로 그 나머지 분량을 채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화 선포는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여져 갔고 전체가 복음에서
떠나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심판이 곧 닥쳐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3장의 결론 부분이면서 이전까지는 지도자들에게만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켜서 책망하시면서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37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멸망을 당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책망을 받았냐면 시온을 죄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피로 건축하는 자들이다, 이런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정말로 저들은 하나님의 도시를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의 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었던 죄를 범했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메시아 언약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는 불에 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루살렘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할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곧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예루살렘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흉물스럽게 변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다 떠나버리고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고 강도의 소굴과 같이 물건 파는 곳과 같은 그런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도우심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각자 자기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죠. 평화의 성읍이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들의 악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벨의 피와 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죠. 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들, 이 교회들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늘 두 줄기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자, 아벨을 때려 죽였었던 가인의 계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아벨의 계열이 있고요, 뱀의 후손인 가인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인의 계열, 뱀의 후손은 끊임없이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많은 작은 예수들을 모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 또다시 이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주변에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며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세력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하는 세력이 단순히 정부와 같은 아예 불신 세력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박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혹시 이러한 데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내가 타협하며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오셨고 또 반역한 저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까?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많은 대족들로부터 저들을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모으려 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공생애 때 회개를 촉구하신 것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인류 타락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떠나간 저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점을 시내산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는 두 가지를 알아라. 내 교회야, 너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다 멸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들의 대적인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수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 바로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광야 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들이 뜨거운 태양빛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늘 동행해 주셨어요. 결국 모든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먹이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 왕 바로보다 더 악한, 더욱 사악한 마귀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불과 구름 기둥과 같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 이 암탉은 날개를 푸덕거리면서 새끼를 모읍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새끼들을 모으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모습들은 새들에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날개로 이렇게 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 보시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호위하다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것이고요.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또 넘어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세의 유언과 같은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이사야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날개짓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둥지에서 날개로 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얘가 떨어지면서 계속 푸덕푸덕 날개짓을 하겠죠. 하지만 날지 못해요.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독수리는 자기 새끼 밑으로 들어가서 날개로 엎고 다시 올립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함으로써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들, 대적들, 또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점점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넘어가면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또 허락하실 때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전력으로 거부하면서 반역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전력으로 거부했어요.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은 그냥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치 않고 완고한 마음, 이 정도가 소극적이죠. 근데 적극적인 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악합니까? 역대하 36장 14절에는 이러한 저들의 적극적인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자,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모두가 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도 언약을 잊어버린 채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것처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 죄.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저렇게 성전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하게 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도록 아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버려버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근데 이 말씀, 성경을 편집하고 왜곡하고 버려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어요. 성경을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 난도질하고 찢어버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서
자신의 죄를 짓는데 합당하게 쓰려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역대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역대하는 유대인들 성경 분류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왕이에요.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유대인들의 마지막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우상으로 가득하게 한 죄, 또 선지자를 비웃고 욕하고 말씀을 멸시한 죄라는 거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죄, 회개하라는 주의 말씀에 완고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한 그 죄, 그 죄가 교회를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 때문에 결국 여호와의 진노가 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온 후에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언약을 버렸다, 다시 율법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주도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취지는 좋았었죠.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 지키며 살게 된다라는 이 올바른 복음을 버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고, 사람들한테 선생이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 돈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율법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써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안간 힘을 썼던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위선적인 삶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유대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지만 율법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발하는 거죠.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이 없어도 충분히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고발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까? 율법을 율법대로 쓰지 않았어요. 율법을 자기 의를 세우는데 치장하는 데 써버렸죠.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까? 고발은 하는데 비양심적으로 나는 선하다, 오히려 나는 이런 헬라 철학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고발하느냐? 결국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 아니냐?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 아니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미워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으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이제 38절 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죽이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에는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참으시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황폐하다, 이게 뭘까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는 광야예요. 텅텅 비어있는 광야. 먹을 거 없고 물도 없고 죽음의 땅. 지금 너희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늘 풍족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황폐한 광야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지었지만 거기에 내가 없다. 언약을 버렸지 않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처럼 목이 마르고 가라고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를 걷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광야처럼 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곳은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은 성막생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성막을 버려버리고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 포도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 포도원을 만드신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이와 같이 포도원은 예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포도원을 어떻게 행하실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은 울타리하고 담으로서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들어와서 다 따먹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었던 그 울타리와 담을 손을 치워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와서 다 공격하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다 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땅을 저주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에덴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자 가시와 찔레가 나죠. 죄악이 계속해서 창궐하여서 타락의 길로 이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땅의 것이 소생케 될 수가 없겠죠. 저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버리면 에덴의 동산이 아닙니다. 그냥 다 황폐해진 무너진 포도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진 포도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와 담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이것도 원하지 않으니 결국 너희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떠나서 너희는 나를 못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너희들이 조상의 분량을 채워 나를 죽일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는 거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지만 승천하시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외식하는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회개해야죠. 외식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심판의 주가 아니라 구원의 주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회개하며 구원의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따르게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 자들의 자손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해요. 그리고 교회의 위장에 들어온 거짓 신자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만나 함께 고난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만나지 못할 거다. 재림 때까지 만나지 못할 거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회개치 않는 완고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재림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재림 때에 또다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과 교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박해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점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6장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자, 이 말이 좀 헷갈리냐?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날 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될 텐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못 보게 될 텐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자, 이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십자가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해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당장의 십자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슬퍼하지만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 주님 만나기 때문에 기뻐할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냐하면 통증이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근심하게 돼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은 그 출산을 앞둔 여인이 출산할 때 굉장히 아파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전의 고통이 다 잊혀져요. 그래서 또다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태어난 생명을 통해서 이전의 고통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기쁨으로 인해서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근심했던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잠깐 기뻐했죠. 하지만 온전한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자 저들이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근심과 기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근심하며 애통해요. 자신의 생명의 주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은 이제 근심이 도리어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지 않으시는 것이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볼까요? 영 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게 되겠죠. 성령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보며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이 없어질 세상, 허황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을 대적했었던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맞이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제자들은 구원의 주로 맞이하게 되죠. 반역했었던,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심판의 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애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안 찔렀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못 박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나를 죽인 그들의 자손임이 분명하다. 너희 분량을 채우라. 똑같습니다. 죄인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은 주님을 찌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1장 7절에서 그 찌른 자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 자들,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찌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애곡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자신이 주님을 찔렀음을 알고 이 세상에서 애통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장자, 내 독자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느끼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애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찌른 자입니다 하며 애통하고 근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함이 없었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조롱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를 보고 근심했었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웃을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보고 박수치며 웃었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애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를 만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는 것은 원래 원어적으로 주의 얼굴에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새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만물을 회복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는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두고 있다. 근데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자들이 누구냐?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영광의 주를 볼 것이지만 외식하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주로 만나 애곡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것, 주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주실 안식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고난 중에 괴로움이 있겠지만 마침내 인내와 믿음을 잘 지켰었던 사람들은 시편 118편의 찬송을 자기 입술로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118편 17절부터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 지키며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살피는 그 사람은 이러한 찬송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심하게 경책하셨지만, 회초리를 대셨지만 죽음에 넘기진 않으셨다. 왜? 여호와의 그 기이한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시편 77편과 78편은 주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무엇을? 주의 기이한 일들,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출애굽부터 다윗 왕이 통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너에게 많이 행해 주셨는데 너희는 반역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행해 주셨다. 그럼에도 너희는 반역하였도다.
계속 반복돼요. 하지만 기억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걸 기억하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 마지막 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면서 외식하는 자에게 휩쓸려 가지 않으시고, 또 성경 교리를 왜곡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내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장자를 잃은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애곡하며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구원의 주로 만나 뵈옵고 시편 118편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환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력 있는 분별력과 지혜,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